오늘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 되신 위대한 의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저는 순종하여 그 치유사역에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칼에 베이거나 찢기거나 해서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당연히 피가 납니다. 그러면 피가 나는 그 이유는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라는 것은 그 아픈 상처를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면서 그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들, 병균을 싸워서 병균을 사멸하고 또 상처를 보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혈청 속에 있는 그러한 인자들이 그 피딱지를 만들게 하고 그 상처에 다른 외부의 병균과 모든 이러한 해로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주는 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항상 우리의 몸속에 그 치유의 복원력이 있어요. 자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몸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이라는 것이, 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이 합하여져서 혼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성과 감성과 또한 의지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환경과 접하면서 그 몸을 잘 간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과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그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러한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나면은 몸의 상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런데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항생제도 주고 약도 처방하고 또 심할 때는 꿰매주기도 하고 수술을 해서 도려내기도 하고 이런 그러한 치료의 방법이 의술적인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첫째 나타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면증과 외로움과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 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법, 상담요법도 있고 프로이드의 분석요법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와 아픔과 이러한 그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을 상담 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학문은 많이 발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럼 어떻게 봉합을 해 주겠느냐?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억, 공포적인 그러한 기억,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숨겨진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기억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잠을 못 자고,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에 깊은 내재되어 있는 상처가, 기억의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기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그 트리거라고 하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올 수 있고, 또한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유튜브나 TV 통해서 그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그 미국에 있으면서 갑자기 자동차에서 나오더니 막 자동차 뒤로 숨어서 말이야 막 총을 막 쏘는 그러한 막 흉내를 내고 덜덜덜 떨면서 격려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라크 전쟁 속에서 갑자기 그냥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거기서 살아는 남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공포를 경영하면서 그것이 깊은 기억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 그런 경우를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육군 대위로서 참전해서 평양을 탈환하고 저 높이 저 북한 깊숙이까지 그 참전했던 분이신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총을 찾고 막 쏘려고 하는 그러한 막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 과정 속에서 적이 갑자기 자는 와중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관통상도 여러 군데 입었어요. 그러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신드롬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작게 크게 다 있는 거예요. 내 스위스의 그 목사 친구인데 그 제주도에 여행 갔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좀 죽게 생겼다. 나를 좀 도와다오. 그냥 혼자 갔다가 그냥 뭔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급히 내려가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어떤 무슨 외상후 신드롬인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공항에 애를 데려와서 이제 서울로 우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아니 공항에 있는 그 순찰대원들이 과거에는 기관단총을 들고 이렇게 순찰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일이지만 그걸 보더니 그냥 갑자기 그 공항 검색대 밑에 숨어 엎드려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걸 봤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처와 그 아픔,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행동으로, 그야말로 급성 불안증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날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빛이라 이겁니다. 치료하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상담 기법도 중요하고 명상요법도 중요하고 또 약물요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현대의학이 주는 이러한 상담 기법과 약물요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술의 그 맹점이 뭐가 있습니까? 몸은 이해하고 마음은 이해한다고 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에 기원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게 된 걸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산에 있는 나무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이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아담 하와가 미혹되고 남편도 미혹되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스트레스가 오고 가시와 엉컹기가 온 우리의 삶에 자연히 파괴되고 스트레스가 오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의식 가운데 그야말로 타락의 길을 갖고 그래서 병이 온 거 아니에요. 병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한번 사람에게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요. 그러나 그 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성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는 아담의 상태로 과거에 온전히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런 게 뭐예요? 의심하고 거역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탐심하고 두려워하고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국은 멸망의 나라로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몸의 상처보다도 더 중요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억의 상처, 감정의 상처, 마음 깊숙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째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토해내야 하는 거야. 마음을 토쳐내야 되는 거야. 마음을. 그러므로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설하는 과정 속에 모든 독약들이 독소된 이러한 것들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토설물을 보시고 우리가 병든 것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독약을 먹은 사람의 위세척을 하듯이 저는 그거 많이 해봤어요. 전공의 시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쥐약 먹고 뭐 하고 무슨 뭐 모르고 또 무슨 어린아이가 그냥 뭐 무슨 바카스병에 있는 제초제를 먹고 뭐 이런 경우 많이 그 첫째 하는 게 다 이 독소를 갖다가 배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돼.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물어보면 며칠 전부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오른쪽 배가 뻐근하고 찌르는 듯이 아픕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토쳐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아니하면은 의사는 진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토쳐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놔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상처에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을 따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름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그 치료가 시작이 되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치유의 단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응어리져 있으면은 화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화병이에요. 그것은 그 국제 그 병 분류 기호에 그 F 코드로 나와 있어요. HWA인가 화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뭐냐? 한국 사람에게 있는 특유의 그러한 심리적인 증상인데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그냥 꽉 뭉쳐 있고 이러한 응어리진 것이 호소하는 병이다. 이러한 게 나와 있어요. 질병 코드에.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고 살았잖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참고 자식 때문에 참고 남편 때문에 참고 아내 때문에 참고 많이 참. 그러니까 이게 응어리지는 거예요. 각종 병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이 갑자기 귀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산 거 아니에요.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너무 이제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발사를 데려다가 머리를 깎았는데 이발사가 보고 그냥 혼비백산해 버린 거예요. 세상에 임금님 귀가 당나귀처럼 이렇게 크다니. 그 임금님이 너 일절 발설하지 말라. 너 발설하면 너는 이제 생명이 그대로 있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발사가 말은 못하고 그냥 속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배가 그냥 더부룩하고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뭐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속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들은 것, 이 비밀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중추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서 사실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임금님 귀가 제가 뭐 말을 못할 속사정이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의사 진단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자 의사가 너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큰 소리로 네 속에 있는 말을 하라. 그리고 나서 땅을 덮고 그냥 덮어버리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땅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면서 큰 소리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묻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서 대나무가 자라면서 나중에 대나무끼리 스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예. 그런 동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현대 말로 하면은 심리요법이라, 심리요법.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풀다가 보면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옆에 사람이 그냥 그 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애완동물에게 분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쳐내는, 마음을 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우선 밖으로 토쳐내는 거 아닙니까? 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소가 물속에 있더라도 물을 계속 떨어뜨리면 그게 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석이 돼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쳐내면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 그야말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저녁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상대에 대한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이러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 갚는 이러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원수 갚아주는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치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상처를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죄악에 속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냐. 복수심에서 내 자녀를 해를 끼치는 자를 그걸 그 법정에서 총을 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실제적인 사건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함과 배신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모욕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토쳐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시오페하셨다. 잔잔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겁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분노와 적개심과 원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너희의 원한을, 너희의 억울함을 하나님 내게 다 터쳐내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는 얘기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세요. 원수라는 것이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마귀를 고소하는 그러한 탄원을 하라 이거야 여러분.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희생양이야. 마귀에게 희생당하게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매번 우리가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옳은 거 아닙니까? 내게 지은 자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토마스 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린 부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희 죄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했는데 너는 네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분노하고 원수 갚기고 복수와 마음에 불타있냐 이거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원수 마귀를 진을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함으로 그 용서는 마귀의 진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게 상처 준 자의 얼굴에 숯불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마귀를 완전히 무장철에 해제시키는 능력이 용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게 위대한 무기가 바로 용서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왔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감정을 우리는 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러한 공황장애 같은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는 매우 우리의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프로이드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프로장이나 이러한 세로토닌 을 막아주는 그 행복 호르몬의 분비에서 다시 회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약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소에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를 자주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감정적으로 품어내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화를 품어낼 때에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장은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심장의 박동도 그렇고 위장과 소화기의 그 움직임,
소화 안 될 때 내가 근육을 움직여서 위야 움직여 하고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고의적인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상실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이 많이 분비될 때에 위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심해지면 설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당이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중풍, 심근경색 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노할 때, 감정을 폭발할 때, 화를 낼 때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내가 해소하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먼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뇌의 흥분을 절제하도록 늘 조심해야 돼. 편도체 납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흥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면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건 이성과 원활하게 감정뇌가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흥분하게 되고 하게 되면 편도체가 완전히 독립적이 돼버려서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이 무서운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편도체 납치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한 공포 속에, 그러한 불안 속에, 그러한 위험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편도체를 잘라버리는 편도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산 꼭대기 낭떠러지를 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편도체 그런 두려움 속에 살다가 편도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매우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가면 잘 넘어진다 이거예요. 사고가 잘 날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없지만은 이성뇌로서 그 두려움을 그냥 감지하고 인지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술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감정뇌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제어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용사보다 낫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와 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 때 밤에 잘 때 모든 근육이 다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장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에는 미니뇌라는 게 있어요. 미니뇌. 여기에 있는 이성뇌와 이 심장 속에 있는 신경회로망이 있는데 그 회로망은 아주 단독적으로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뇌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심장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내장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중에 그냥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부정맥이 막 생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스스로 작동해서 심장이 매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낮 동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 일이 해결이 됐는데 밤에 자는데 심장 박동하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잠자는데 매우 괴로운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심장에 있는 미니뇌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심장아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심장을 향하여 자꾸 마치 애완견을 쓰다듬듯이
해주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감정내를 우리가 잘 절제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는 미니 뇌가 있다. 작은 뇌가 있어요. 심장은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심장은 스스로 막 박동을 해요. 어떨 때는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사고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 심장이. 뇌에서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문제, 이러한 상처의 문제, 내적인 기억과 감정의 치유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치료약을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이 3가지의 하나님의 그 처방,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길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명이 넘치게 되길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기쁨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흥분할 때 자각하는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평안할 때 북돋아주는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잔잔해지고 당뇨가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은 혈관이 그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이 넘칠 때, 기뻐할 때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호르몬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요,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기나 전염병의 피부병이나 이러한 것에 잘 걸리지 않는 강력한 면역력을 우리가 기뻐할 때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화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면역 기능이 갑자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감기 들어요. 금방 잘못하면 축농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편도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균이 침투하게 되는 것, 폐렴까지도 갈 수 있고 폐혈증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데 있는 에너지를 주는 놀라운 것이에요. 기쁨은 몸에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뇌에서 분비되는 전달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쾌락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기쁨은 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건데 그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에요. 샘솟는 기쁨입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내려온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야말로 극대화시키는, 건강하도록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thanks,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 문화권에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감사하는 것,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평화로운 삶이 우리 속에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토쳐내는 그야말로 정신 건강에 매우 정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사람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46%가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심장 전문인 랜돌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기도받은 환자들은 항생제 필요가 5배가 줄어버린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현상이 확률이 3배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렴과 심정지 증상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절반 이상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참여할 때 그만큼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으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쳐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때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 그것은 완전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이에요. 바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뭐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없이는, 내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분노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야말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주의 날개 아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